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근데 그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이제 법신 비상분 제26 요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저는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을 말씀드리면서 저 자신은 항상 우리는 늘 불쾌한 느낌, 즉 재앙 속에서 삽니다. 근데 이 재앙은 나쁜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 그것이 금강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림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들여서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이 되어 희망의 전도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루에도 유쾌하고 명랑하고 그리고 보람 있는 나날을 지내시는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대부분은 기분이 좋다가도 불쾌할 때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불쾌한 느낌 이것을 그 재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앙이 바로 영원한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희망이 없죠. 근데 이 재앙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데서는 없고 금강경 속에 있어요. 금강경 속에 발견이 해놨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확실히 재앙은 나쁜 것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가 된다. 용기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 이 고통이죠. 이 고난, 이렇게 표시합니다. 고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밝아질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고난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항상 걱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처자식을 거느리고 잘 이네들을 봉양해서 제대로 공부까지 시키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제일 큰 아주 근본적인 고난은 빈곤입니다. 근데 이제 빈곤이 가장 원초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빈곤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한테도 있습니다. 동물은 먹을 것을 갖고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비참하게 패배자가 돼서 죽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빈곤의 이제 고통을 겨우 넘었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또 병이라는 고통이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병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자유를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부자유한 것을 정신병, 육체적으로 부자유한 것은 각종 육체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병의 그 고비를 극복을 해요. 먹고 사는 것도 극복하고 병의 긍비를 극복하게 되면 이제 본래 이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통인데 이제 명예를 바라게 되죠. 명예를 바라게 되고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고 좌절하고 왕따 당하고 진급에서 탈락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로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사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 제대로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즉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지. 그리고 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병이 들지. 그리고 게으르니까 또 자만하니까 경초를 당하지는 상식적인 판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는 이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밝은 일이어야만. 이제 밝은 이라는 표현을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밝은 이는 무엇이냐? 이제 밝은 이는 아주 우리의 슈퍼스타를 얘기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일을 밝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비되는 일을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뛰어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발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중간 단계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지혜가 자꾸 이르게 되면 크게 깨닫게 되죠. 여기를 저는 깨친 사람, 이렇게 하나 사람을 네 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근데 요 불자로서 알아야 될 이런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다른 데서 일러주는 것보다 우리 금강경하는 가르침에서만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아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상이 아주 꽉 찬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탐진치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아상이 좀 쉰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상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지정신이 조금 나는 겁니다. 여기는 지정신이 하나도 안 나고 오로지 동물적인 탐심 또는 진심, 치심의 노예가 돼서 그네들이 그 탐심의 바람에 업보에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춤을 추면서 지정신을 종종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정신이 조금 들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아상이 쉬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깨친 사람은 아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상이 녹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발근이는 어떤 사람이냐? 아상이 완전히 없어졌다. 우주와 나가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일을 소위 견성성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아상이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상당히 보편타당한 도인도 인정한 그러한 분류라고 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소위 아상, 즉 탐진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있고 깨어있질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각종 고난의 그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이쪽으로 올수록 점점 원인을 정확히 알고,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도 정확히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발근이가 돼야만이 아주 정확히 원인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이론 수준은 아직은 많이 못 미친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은 이런 빈곤이나 병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은 모두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지혜가 없는 이들이나 마음 밖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그 원인으로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아상이 소멸이 되면서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지혜의 광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비치면서 알아지는 게 있어요. 딱 알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수학을 하고 물리를 하고 화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엔 모르죠. 근데 한참 연구하다 보면은 어느 날 딱 알아질 수도 있지만, 잘 알아지지 못하면 꿈에서라도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꿈에도 알아질 때 어떻게 해서 알아졌을까 하고 이렇게 딱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수학 문제가 난제입니다. 근데 안 풀립니다. 안 풀리다가 어느 때 딱 풀려요. 어째서 풀렸을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니까 안 풀렸던 거예요. 근데 풀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 선입견이 잘못 출발된 선입견을 갖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몰랐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선입견이 소멸이 될 때 비로소 지혜가 나서 알아졌다. 이런 몇 번의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비단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각종 난제들도 역시 지정 아상이 꽉 차서 어떤 선입견에 꽉 차 있을 때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식대로 생각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와야 제대로 알아지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자기의 선입견, 즉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하는 자기 식대로의 사고방식으로 딱 함몰되어 있을 때 모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상이 쉬었고 녹았고 없어지면서 완전히 발견이가 되면서 난제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처방도 정확히 알게 된다라고 보는데,
이 발근이 말에 의하면은 빈곤, 병, 괴로움은 그 원인이 모두 다 탐진치라는 겁니다.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근이가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탐진치가 모든 이러한 재앙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이걸 참회할 때래야만이 밝아질 수가 있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런 계송을 지었습니다. 아석, 소조, 죄제업.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업 때문에 뭐가 나와요? 고통이 나옵니다. 고통. 또 재앙이 발생합니다. 이 고통이나 재앙은 모두 다 죄업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병이 들렸다. 내가 무슨 죄로 이런 병을 걸리나? 병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도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찌질이도 가난할까? 또 경천 당하는 사람이 있어. 난 자빠져도 코가 깨지네. 하는 일마다 하나도 안 되네. 진급을 회사에서 진급은 번번이 누락이 되네. 이런 경천을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는 사람들은 다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탐진치라는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깨친 이가 지은 계송입니다. 아종, 소조, 죄제업. 모든 고난의 뿌리인 죄업은 알고 봤더니 개유, 무식업내로 인한 탐심, 진심, 치심으로부터 비롯이 됐다. 종신구의 지소생, 신구의로부터 탐진치가 나옵니다. 신구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일체 악음 개참에 내가 모두 다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면 탐진치가 소멸이 되고 탐진치가 소멸이 되면 각종 재앙이 소멸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하도 외우니까 이것의 깊은 뜻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둬야 될 것은 각종 재앙, 빈곤이고 병이고 이런 경천을 질 알기 쉬운 게 왕따 당하는 겁니다. 이거 참 비참하죠. 동료들 간에서 왕따 당하는 거 있죠. 또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거 있죠. 진급에서 누락되는 거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원초적인 고통은 빈곤, 병, 외로움이 됩니다. 근데 요 고비를 넘기고서 고통이 없느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지, 무능, 무지입니다. 그럼 이것의 원인은 뭐냐? 나는 왜 쟤처럼 능력이 약할까?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지혜가 없을까? 이것은 그래도 아주 고급 고생입니다.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내 팔자가 난 타고날 때부터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체념하고 살면 됩니다. 잘난 척하지 않으려면 여기까지 고통만 미워놓으면 이거는 그저 겸손하게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 좀 똑똑한 사람은 내가 부처님처럼 위대한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 근데 나는 왜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찾지 못할까? 나는 왜 무지무능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드디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무지무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도 하고 이러는데 왜 출가를 하느냐? 왜 출가하면 무지무능이 해결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무지무능도 알고 봤더니 이 탐진치에서 비롯이 되더라. 근데 탐진치도 우리가 닦을 수가 있다면은 탐진치가 닦아서 무지무능이 바뀌면 뭐가 돼요? 전지전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가자, 스님이 되는 출가자의 몫이고요. 요것은 이제 재가자의 몫이 됩니다. 근데 재가자도 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사람, 난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아. 병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어. 그리고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능력을 찾아오는 것. 즉 미운 오리 새끼에서 그 백조가 되는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심 출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발근이의 말씀입니다. 이 발근이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재앙의 원인이 탐진치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이 즉 가난이고 병이고 이것의 원인이
탐심과 진심, 치심이 있다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쉽게 물어봅니다. 학교에 가서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 양심적으로 잘 살면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없을 것 같으냐 이게 물어보면요, 대개는 양심적으로 살아서는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수가 많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길이 세상을 성공하는 길이냐? 천만에. 그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 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집에는 남는 경사가 있다. 논어에 주역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대개 안 믿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쁜 자기의 각종 재앙의 원인이 탐진치고 탐진치를 소멸함으로써 축복이 온다라는 그 원리를 못 믿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 하고서도 성공할 수가 있고 출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데서 요새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착한 일 하면 반드시 잘 산다. 성실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믿음이 보편화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세상 그대로 극락세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쁜 일 해도 잘 살 수가 있지. 착한 일 한다고 반드시 못 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역 오래 공부하고 보니까 착한 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모든 나의 재앙이나 고난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나의 탐내고 성내고 이런 어리석음에서 각종 재앙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데 축복이 온다는 것도 동시에 믿게 되는 겁니다. 착한 일 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밝은 이가 아니기 전에는 이런 구조를 말할 수가 없어요. 탐심이 어떻게 가난의 원인이냐? 저는 탐심의 반대는 뭐냐면 베푸는 겁니다. 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보수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무보수하는 일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저는 무보수한 일을 계속해서 해봤습니다. 오래 해봤습니다. 3년, 5년, 10년 지났어요. 드디어 10년 지나니까 뭐 뜨끈한 기운이 하나하나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는 것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주는 것 이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10년 정도는 무료급식을 해봤을 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몇 번 해보고 무료급식 한 100일 해보고 부자가 안 되네, 넉넉해지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하면은 반드시 되고 그 결과는 굉장히 엄청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개 이런 각종 재앙의 원인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 밝아지는 도인이 되는 그런 책을 많이 찾아 헤매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개발서 형태로 그런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는 고통을 영원히 소멸하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밝아지는 길을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욕망이 누구한테나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 같은 것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백 박사님의 좋은 가르침을 만나기 전부터도 자기 개발서를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찾아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실천해서 맛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 요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것은 확실히 그 골격을 뚜렷이 정의해 놓은 것이 이게 도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인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데, 그 도인의 가르침 중에는 저는 그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은 수도에서 밝아진다는 그런 가르침을 써놓은 책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인도 쪽에
라지니 씨를 비롯해서 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특히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아주 살아있는 생물로 추어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다라이라마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살아있는 성자라고 하는 책이죠. 근데 그네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깨달음을 얻고 밝아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라고 동시에 얘기해 놓은 책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밝아지는 것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과 동일하다라고 해놓은 것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해능대사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해능대사는 아주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뒤에 가시다가 이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이 불법이라는 것은 밝아지는 법은 불법 제세관, 세상 속에 있는 것이지 세상을 떠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의미해요. 탐진치. 밝아지는 법은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탐진치를 떠나서 밝음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탐금치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할 때 바로 축복이나 밝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탐진치를 추구하다가 지쳐서 아상이 사라질 때 축복이 온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은 불법은 탐진치를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다. 탐진치를 떠난 깨달음이 아닌 것이다. 그 다음에 탐진치를 떠나서 어떤 축복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마치 흡사 토끼에서 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능대사의 말씀 이후로 이제 대부분의 그 스님들, 우리나라 불교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깨달음의 길과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은 아마 신라 시대 때 이후로는 거의 깨달음의 길과 건강한 사회인의 길은 제각각 다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신라 시대 때는 김유신 장군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백전영웅이 지불법이다. 백전영웅은 건강한 사회인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사회인이야말로 지불법, 불법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은 바로 도인이 되는 길과도 같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신라 시대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 뒤로 고려 불교가 오면서 깨달음만 추구하지 그것이 인재가 되고 뭐가 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행복해지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이런 것은 아주 부귀영화를 무시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동일시해서 했던 가르침이 안에 전해오지 않고 지금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느냐? 점점 스님이 되는 사람은 줄어들어가고 불교 신자들은 줄어들어간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걱정에 휩싸여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불교 중흥으로 해서 우리가 할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스님이고 속인이고 저희들도 다 같이 걱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좋은 불법이 그대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루두루 실천해서 행복을 얻고 밝음을 얻고 영원한 가치를 얻고 이렇게 이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불법을 멀리하고 승려가 되는 길을 기피하는 것일까? 이 이유를 잠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발근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탐진치에 있고 탐진치를 소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이 되면서 빈곤을 풍요로 바꾸고 병을 건강으로 바꾸고 외로움을 번성으로 바꾼다.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이치를 안다면 불법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유능한 인재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불법을 향해서 모두 다 모여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신라시대 때 이후부터 불법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과 밝아지는 길은 다른 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같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놓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밝아지는 길은 너무 춥고 외롭고, 그리고 밝아지는 승려길을 하다가 중간에 환속을 하면 사회는 무너운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누가 그 험난한 길을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승려가 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승려가 되는 코스는 하버드 대학 입학하기보다 어렵기도 하지만 그 길 이상의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승려가 되는 길은 바로 깨달음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라면은 승려가 되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겁니다.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자로서 비구니로서 열심히 비구니 수도를 하다가 환속을 하면은 자, 저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도 살림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부감으로 1등일 것이요. 신랑도 승가대학을 다 하다 중간에 환속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도 되고 또 수도도 해서 인격과 능력을 갖춘 신랑감으로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사회에 일을 하나 맡겨봐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근데 승가대학의 커리큘럼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강원의 커리큘럼을 보면요, 맨 도통하는 커리큘럼밖에 없어요. 거기 경영학 개론, 법학 통론. 근데 건강한 사회를 하려면 경영학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법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 살림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요새 과학 만능 시대니까 자연과학 개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승가대학에서 올바른 수도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까지 만들려면은 그런 과목을 동시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칠 정도가 아니라 훈련까지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제가 그런 뜻으로 벌써 몇십 년 전에 한 20년에 동국대학교에서 그것이 바로 백 박사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열변을 토했던 적이 있었는데 공연불로 끝나고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실제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연수원이 되고 지금 주경야선 가양정진의 요 학교가 됐던 겁니다. 저는 누구한테 이제 허락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한번 해서 여기 출신을 한번 써봐라. 사회 나가서도 괜찮을 것이다. 결혼을 해봐라. 유능한 신랑감이 신부감이 될 것이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잘하면 도통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보여주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불법이 쓰고 불법이 씁니다. 불법이 쓰면은 수많은 인재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신신발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손 선생님 말씀 그대로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기독교 뭐가 변해서 선빵이 된다. 교회가 변해서 선빵이 된다는 말은 현실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실용적이기 때문에 선빵이야말로 밝음의 길과 건강한 사회의 길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요 가르침의 다른 한 단면, 바로 불법이라는 것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저작거리에 탐진치가 부글부글 하는데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깨칠 때 바로 축복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고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금강경은 뭐 하는 경이냐? 이 금강경은 대개 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이제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 비웃습니다. 금강경을 읽어서 누가 건강한 사회인이 된 실례를 한번 들어봐라. 아직은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우리 금강경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합니다. 지금 저는 그 반가운 것이 이제 일본의 마츠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바로 탐진치를 닦는 학교더라고요. 알고 가서 봤더니 탐진치를 닦는 학교에서 유능한 인재가 나온다는 것이 그네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의 이념이었습니다. 종교처럼 해라. 결국은 거기서 이번에 수상이 나왔고 초대 수상이 나왔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정경숙을 거쳐야
인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깨친이 발근이의 가르침을 현실화해서 건강형의 주경야성을 응용한다면 앞으로 여기는 각종 인재의 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수 조금 더 치셔도 돼요. 굉장히 앞으로 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요, 아무 약도 없이요, 명약도 없이 실제로 병을 고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저처럼 좋은 일만 해서, 베푸는 일만 해서 부자가 된 실례가 있잖아요. 또 이게 뭐죠? 외롭고 경천을 당하고 저는 자빠져도 코가 깨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길에 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제도 우연히 뭐에다가 잠깐 갔더니 6분들의 그 불장 것 같아요. 앉아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6사람이 들어와서 남 조용히 쉬려고 그러는데 쉴 틈도 없다 그랬더니 6사람이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얼른 일어서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김원수 법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외롭지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되게 외로웠고 또 하는 일은 잘 안 됐고 어디 가서 왕따 당하고 그러더니 그 중에서 자기네들 돈 척척 얼마 걷어서 딱 봉투에서 주머니까지 넣어주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저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탐진치닫고 그저 부처님이 향했던 거 이외에는 제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불법의 위대성을, 건강의 위대성을 이제는 아주 상당히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발근이는 세간법을 불법으로 알고, 즉 세간법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떠나서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 즉 재앙을 떠나서 축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발근이는 바로 재앙이 축복으로 알고 이런 뜻이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재앙은 재앙이지 축복과는 다른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지금까지는 재앙은 재앙이고 축복은 축복이지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된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금강경, 재앙이 착각이요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 공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기 전에는 재앙이 축복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의 진리도 있고 자기 구족의 진리도 있고 일체유심주의 진리도 있고 그런 진리가 다 복합해서 재앙이 축복이 되고 탐진치가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 강의도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이 세상법이 바로 불법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불교의 중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 중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손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가 선방이 되도록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세상의 난제를 빈곤, 병, 외로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속인들의 난제입니다. 근데 가장 원초적인 난제, 이거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빈곤은 있어요. 동물들은 병은 있어요. 근데 동물들은 외로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가장 아래로 내려갈수록 검정색에 속합니다. 동물성이 강하고 요리올수록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빈곤을 극복하면 그 다음에 병이라는 과제가 남고 병이라는 과제가 극복이 되면 외로움이라는 과제가 남습니다. 외로운 과제를 극복하게 되면 이제는 난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전지전능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출가의 뜻을 꿈을 꾸게 됩니다. 출가를 할 때 자기는 전지전능의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면서 무지와 무능도 결국은 탐진치로부터 비롯된 거고 탐진치가 본래 착각이 없음을 알 때 이 무지 무능도 해결해서 전지전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신신발심이 되면서 출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아상이 수도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수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보통 사람들, 즉 이런 아상 탐진치로서 꽉 차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냐? 직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빈곤하다.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또 유산이 없으니까 빈곤하다. 쟤는 부모의 유산이 많기 때문에 일생을 고생 안 하고 잘 산다. 나는 부모의 유산이 없고 그래서 못 산다. 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아주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발근이는 어떠냐? 이거 발근이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아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상이 없어질 때 본래 부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전지전능한 지혜가 딱 드러나면서 자신의 빈궁한 마음이 빈곤을 불어온다라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이 빈궁을 불어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해법은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의 처방은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벌자.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좋지. 다 그럴듯한 얘기로 들립니다. 근데 돈이 좋지, 돈을 벌자 그렇다고 돈이 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저절로 나를 따라올까? 저절로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돈을 향해서 쫓아간들 돈이 나한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돈 어떻게 하면 발근이의 처방은 어떻게 했냐면 빈궁한 마음을 해탈해야 되는데 빈궁한 마음은 바로 금강경 아니면 해탈이 안 됩니다. 빈궁한 마음 해탈 얘기하기는 쉽죠. 빈궁한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면 주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나는 거지고 비렁뱅이고 이런 그 초라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꽉 차요. 든든한 마음으로 꽉 차기 전에는 돈이 나한테 안 옵니다. 돈이 왔다가도 쓱 나갑니다. 우리 백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돈이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스르르 빠져서 나간대요. 근데 이제 열심히 뼈심 들여서 일을 잘한 사람은 돈이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잘 안 빠져나간대요. 근데 이제 도박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 뭐 빤칭코로 해서 돈을 벌었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왔다가 스르르 빠져나간답니다. 근데 돈이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걸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그렇게 걸림돌 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고 바로 빈궁한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대개 의사들은 수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닦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세균이니 과식이니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런데 발근이는 다 마음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데 각종 궁리, 우리 생각이 많잖아요. 잡념이 많죠. 이게 다 병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다 놔버리세요. 다 놔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이 될 때 병의 절반은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궁리를 없애느냐? 이것도 금강경밖에 없어요. 이 궁리가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우리가 사국에 있잖아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전 제상이 비상이면 측견열애니라. 그것만 자꾸 되풀이 읽어도 궁리가 착각인 줄 알고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처방은 명이나 명약을 찾지만은 특히 발근이의 처방은 이런 이제 특히 진심, 뭐 탐진치에서 다 병이 됩니다만은 특히 진심, 남을 괴롭히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진심의 뿌리를 해탈한다. 그다음에 우리 수많은 경천 왕따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것의 원인을 보통 사람들은 인덕이 부족하다, 사교성이 부족하다, 또는 모르겠다, 원인은 모르겠다. 되게 모른다가 많습니다. 그런데 발근이들은 이것을 이기적인 사고방식, 특히 진심이 그 원인이다. 그리고 그 발근이의 처방은 감사하라,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을 참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해서 외로움도 면했고 가난도 면했고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좀 너무 많이 만나자고 해서 걱정이에요. 지금 그전엔 사람이 좀 날 불러줬으면, 우리 지금 또래는요 사람이 좀 불러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틈이 없어요. 너무나 바쁩니다.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변했느냐? 바로 발근이의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무능무지 80입니다. 근데 이건 다 불가항력이 돼요. 그런데 특히 발근이는 안 된다는 생각, 잘난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지런히 바쳐라. 그 무지무능이 바쳐서 결국 전지전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경야선이 바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주경야선 건강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셔서 무지무능을 전지전능으로 바꾸시어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를 바라드립니다.